2018년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해다라는 느낌이 아직도 있나요? 새해. 저는 올해 정말 2017년을 지나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때와 다르게 정말 무덤덤하게 새해를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내 마음에 새해구나 라는 그런 예전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올해의 마음의 자세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2017년에서 2018년도로 7에서 8로 그냥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제 나이 36에서 37으로 그냥 6에서 그냥 7로 바뀐 것밖에 없다는 그런 좀 무덤덤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새해가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새해가 온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새날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만 가득 쌓여서 그 나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과연 새날이 찾아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사건과 그 경험들이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새날은 온 것일까?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내 안에 과연 새날과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새날이라는 것이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오기나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새날이 왔다라고 기분에 들떠서 그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는데 나만 여전히 새날이 오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새날이 언제 올까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송대관 씨가 부른 뭐죠? 쨍하고 해 뜰 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승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준아, 내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 뜰 날이 언제 올까? 왔어요, 승준이? 승준이가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승준이가 저를 너무 지그시 쳐다봐서 제가 승준이하고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안에 새 일이, 새 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향한 푸념과 그 하소연을 늘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인생의 푸념과 그 하소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남유다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남유다의 백성 중에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아주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새날은 온 것일까요? 새 일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런 하소연과 푸념을 가지고 좌절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틀림없이 본토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임을 이사야서 43장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며, 또 우리에게 정말 새날을 고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새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날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과거와 여러분들이 작별을 해야 새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별을 고해야 할, 정말 끊어버려야 할 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것은 과거의 사건과 그 경험 자체를 송두리째 파헤쳐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사건에 여전히 매여서 그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 미련과 그 아쉬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작별을 고해야 내 인생 안에 새날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별해야 될 것,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여전히 묶여서 그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그 옛 모습과 결연히 끊어내고 단절하고 작별을 고해야 내 인생 가운데 새날이 오겠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작별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과거를 부정한들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과 그 경험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오히려 또렷하게 기억나고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과거입니다. 부정한다고 우리의 과거는 없어질 수 없어요. 다만 그 과거에 여전히 묶여서 미련과 아쉬움과 그 후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과거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때 그 교회와 또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에 대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전히 살지 않을 텐데 라며 여전히 과거에 대한 그 후회와 그 미련과 아쉬움으로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여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결연히 믿음으로 끌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과거를 부정한들 그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익히 잘 알아요. 부정해보세요. 돌팔매질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과거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메아리를 쳐보세요. 그 메아리는 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새날이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라고, 과거와 결연히 작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과거와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과거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과거를 강하게 뭐하기 때문에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과거를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것이 돌파구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무엇을 준다고요? 후회를 주고 미련과 아쉬움을 준다는 것.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내 돈을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만 낳는다니까요. 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나의 과거이고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생각나는 것이 나의 과거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과거를 대하는 그 태도 앞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련의 모든 사건들 앞에 내가 맞닥뜨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내 인생의 후회만 밀려올 뿐, 아쉬움과 미련만 밀려올 뿐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과거는 새롭게 디자인되며 새롭게 꽃을 피우며 그 과거는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말을 건네준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를 봐야 비로소 그 과거가 나의 인생에 새롭게 디자인되며 꽃을 피우며 그 과거의 사건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의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옛적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들 더 생각나는 것이 과거인데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누구의 영역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영역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과거가 나에게 상처와 후회와 미련과 낙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꽃을 피워서 나에게 새롭게 그 의미로 말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너
잘못 살지 않았어. 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다시 나를 붙잡고 다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해를 이룰 거야. 기대하고 소망해 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와 작별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저는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무엇이 남는다 그랬어요?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것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엇으로까지 간다고요?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후회와 미련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상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상처가 또 나의 가시가 되어서 내 상처를 알아달라고 또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툴툴툴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 해이고요, 새 날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 날을 학수고대하며 여러분을 통해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의 과거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과거가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과거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며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러한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뿐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뿐이고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서 내 상처만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절박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딱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쓰라린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어디에 팔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날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사건 앞에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새롭게 디자인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씻을 수 없는 그 과거의 쓰라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걸 새롭게 디자인해 주시고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말을 건네주세요라고 밤낮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걸 또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현대인 성경 버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아름다움은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형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쫙 하고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망에서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안이 흐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미 시작했는데 너는 보지 못했느냐라고 현대인 성경 버전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새 일을 이루셨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보지 못했니?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망의 물을 흐르게 했는데 그거 못 봤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비록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세요. 나 같은 자를 통해 어떤 새 날,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새날 새해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고 품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 한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 땅 교회는 예배드릴 건물을 가계약하고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광흥기도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곳에서 한 장로님을 감동시켜서 정확하게 하늘 땅 교회 그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새해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새일은 일어날 것이요, 아니요, 이미 새일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말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 일과 새 역사를 써 나가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그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새 날을,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정하라고요? 8절에 뜻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환관장에게 무엇을 했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15절 16절을 보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여 이제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새 일, 새 날,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새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날이 그날 같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기대하고 계세요? 새 날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인생을 들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무슨 뜻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나를 지으신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루하고 남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불안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며 2018년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과거가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과거를 부정하며 그 후회와 미련과 그 낙담 속에서 상처뿐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 과거가 나를 전혀 여전히 묻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의 창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의 눈을 열어 과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느 때는 자유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걸려 넘어져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과거와 결연히 단절하시고 하나님 그 과거가 내게 오늘 새로운 의미로 말을 건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상처가 아닌 영광으로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날을,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 새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